할렐루야. 최근에 이제 수포자라는 말이 있어요. 수포자. 수포자가 뭐죠? 수학을 포기한 사람. 이걸 이제 수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포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왜 도대체 수학을 포기할까?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원래부터 수학이 좀 어렵긴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수학이 정말 재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의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강연을 좀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오늘날 갑자기 수포자라는 그 단어도 생성이 되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을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수학이 어려워서 그렇다. 배워야 될 학문 중에 그 양이 좀 많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년 전 그러니까 저희 때, 저희가 한참 수학을 이렇게 배우는 그 시기 때는 실은 지금보다 양이 더 많고 그리고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교과가 많이 개정이 되면서 실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때 배웠던 그 수학 과목 다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 할까? 저희 때만 해도 수포자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학을 그냥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워낙 수학 같은 걸 못하는 경우 있고 또 하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점점 수학을 포기하는 시기가 일찍이고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수학을 포기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이분이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걸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양이 늘어난 건 아닌데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공부하는 방식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배우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제 배우는 동안에 거의 시간이 많이 가요. 배우고 이제 이거를 몇 가지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뭘 많이 시키냐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하는 이제 학습지들 있잖아요. 그런 걸 봐요. 그럼 학습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풀 때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문제를 많이 풀더라고요, 애들이. 문제를 많이 푸는데 문제가 어려운 문제를 계속 푸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쉬운 문제인데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게 해요. 물론 이제 숫자는 바뀌지만 계속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딱 보기엔 이거 지겹겠다. 이거 계속 이렇게 저는 딱 한 몇 번만 풀어보니까 그냥 그다음부터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계속 풀게 하고 심지어는 옆에 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몇 시간 한 1분 만에 푸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1분 되기 전에 이제 한 다음에 땅 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을 보면은 1분이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아이가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문제 풀었던 게 1분에서 이제는 막 50초로 줄고 50초에서 30초로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 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능화 돼 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을 기능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걸 다 생각하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푸는 거예요. 왜 기능적으로 풀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풀고 하냐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수. 그러니까 틀리는 실수. 왜냐하면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수 하나가 등급 하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 아니면 좀 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똑같은 거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이게 지겹죠. 짜증이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지겹고 짜증이 나는 것까지도 그렇긴 한데 생각의 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언제 성장을 하냐면 실수할 때 성장해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때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 실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할 때 뭔가 사람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주 얘기하지만 바둑을 두면은 반드시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복기라는 걸 하죠. 복기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 뒀던 대로 반대로 이렇게 해서 다시 두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렇게 둬가지고 두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내가 이걸 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수를 잘못 뒀구나 하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그 바둑알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난 바둑알이고 저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어지러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둑알을 이렇게 딱딱딱딱딱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그 자리에 바둑을 둘 때 바둑알 하나하나의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두는 게 아니죠. 여기다가 바둑알을 놓는 이유를 이 사람은 알잖아요. 바둑알을 놓는 이유가, 그리고 왜 여기다 놓는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놨던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두고 풀고 의미를 두고 뭔가 해석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 잊지 않게끔 돼 있어요. 수학도 나름대로 내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막히면 그 막힌 문제에 대해서 실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나름대로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풀기도 하고 다양하게 풀면서 수학이 재밌어지는데, 지금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흔히 말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보다는 기능적인 힘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기능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수학은 재미있어서 풀어줘야 되는데 수학을 노력해서 푸니까 점점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저희 세대 때에는 그 수능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학력고사 뭐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학력고사를 보던 시대라서 말 그대로 우리의 학습 능력에 대한 어떤 무슨 그냥 고사 그런 건데, 지금은 수학 능력 평가예요. 이건 같다면서 내가 배움을 가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배우는데 필요한 지능적 또는 어떤 기능을 지식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잘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그런 시험인데, 어느 순간 수학 능력 시험이 대입 시험이 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한 커트라인으로서의 시험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푸는 그냥 기능적인 훈련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힘도 줄어들고 실수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못한 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단순화되고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나름대로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그 실수를 다시 곱씹을 때 내가 성장하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게 되고 더 넓게 기회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맞춘 문제보다 내가 못 맞춘 문제를 더 나중에 잘 해석하고 잘 알아요. 왜 그렇죠? 거기에는 의미가 담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도 들어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시도조차 안 하죠. 근데 시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솔직히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실패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를 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것, 안전한 것,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결국 정말 중요한 문제,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때때로 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좀 나의 무능함이 좀 드러나기도 해야, 그래야 내가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는 걸 좀 깨닫는 그런 지혜들을 그 안에서 얻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하는 사람, 100%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름대로 내 노력으로 애씀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주어진 그 틀 안에서만 맴도는 사람들은 솔직히 더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것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때로 실수하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고난 안에서, 이 실수 안에서, 이 실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의 그냥 신앙, 어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시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서길 원하고 특별히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뭐라고요? 네, 상황에 맞춰서 대충 살지 말아라. 네, 상황에 맞춰서 대충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냥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으세요? 딱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으세요? 딱 이렇게 딱 보시면 그냥 듣기 그냥 목사님께서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대충 살지 말라는 얘기구나. 약간 열심히 뭐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뭐 이런 의미로 딱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서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상황에 따른다라는 말과 상황에 맞춘다라는 말은 실은 의미가 좀 달라요. 상황에 따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그 환경이나 또는 어쩔 수 없는 그 삶의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따라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상황에 따라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에 맞춰간다라는 건 무엇이 다르냐면 이 상황 끌어가는 어떤 훈련, 어떤 그런 이 환경 여기에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맞춰서 가는 거예요. 내가 동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의미인지. 상황을 따라가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에 그냥 줄줄줄줄 쫓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데 상황을 맞춰간다라는 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 동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의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맞춘다라는 말에는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내용이 알겠죠? 그러면 갑자기 그 다음이 나와야죠. 뭐였어요? 대충 살지 말아라 라고 돼 있어요. 대충 살지 말라고? 상황에 맞춰서 대충 살지 말라고? 분명히 깊게 생각했는데 많은 걸 깨달으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그게 대충 사는 거하고 뭔 관계지? 라고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대충 산다라는 의미는 맞추는 것까지 의지적으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대충 산다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삶이 대충 사는 삶인 거예요. 분명히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휩쓸려 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이 상황이 왜 그런지 아는 사람들은 알고라도 가야겠다 해가지고 생각해서 맞춰서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상황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오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상황에 맞춰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당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응답을 얻어서 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대충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은 상황을 잘 재보고 생각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다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내에게 이러한 문제나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관직을 맡게 되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 사람도 멸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멸망시켰던 그 메대와 바사의 거기에서도 총리까지 맡게 되는 그런 아주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선지자였고 또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던 또한 이 성경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시대적으로나 많은 예화들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과연 그의 나중에 그런 모든 업적을 이루어내는데 가장 그가 먼저 첫 번째 단추로 꼽았던 것이 무엇일까? 잘 꼽았던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586년경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된 것으로, 이거 BC예요,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하는 그 당시에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었고, 다니엘은 좀 못 살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평민 출신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고관대작 또는 이제 나름대로 왕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끌려오는 그런 포로로서 어쨌든 오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자괴감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감당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미리 잠깐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을 왜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죠. 환난이 오죠.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크리스찬들이 겪지 않을 수 있다. 이건 크리스찬이 겪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에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전쟁이라는 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라 땅을 빼앗고 포로를 데려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여기는 나름대로 의미를 두는데 뭐냐면 신들의 전쟁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저 나라를 밀어서 쫓아냈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겠죠? 바벨론의 신이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얘기하는 것까지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유다 백성의 가슴은 어땠을까를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상당히 참담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의심도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 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괴감은 더했겠죠. 이것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어떤 영적 문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패했다라는 건 우리가 섬겼던 신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약한 신이었나? 더 큰 신을 섬겨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혼란까지도 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말씀을 썼던 다니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전에 방금 읽은 것처럼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주께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전쟁의 패배가 그리고 이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환란이, 전쟁의 패함이 바벨론의 왕이 또는 바벨론의 신이 대단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누가 알고 있었냐면 바로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어떠한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지, 사람들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겠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뭐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무슨 문제들이 막 벌어나는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냥 인간적인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떠한 법칙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삶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있을 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충분히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본 이 다니엘의 끌려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패망한 주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건 유다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정신이 있었죠. 그걸 일반적으로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누구도 침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번쩍번쩍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크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성전을 치장하고 그 성전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그 성전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보호라고 하는 그 의미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온전히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교회나 또는 어떤 기구나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냥 우리의 예배 행위가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나오는 것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이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하나님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성경은 내 백성이 내 뜰만 밟고 간다, 내 성전 뜰만 밟고 간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정말 믿고 그들이 정말 신봉하고 그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긍지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릇들, 이제 성전에서 쓰던 그런 성기들을 가지고 어디다가 놓냐면, 원래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족하고 싸우면 그 성전에 가서, 신전에 가서 뭘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그 신상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신상을 가지고 자기 신전에 있는 그 자기 신 아래다가 그냥 갖다 놔요.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 신전에다 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 같지만 실은 그 패망함 속에는 하나님의 패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잘못됐던 신앙의 패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한 거죠, 처음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성전을 뺏겼든 안 뺏겼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포로로 끌려왔든 풀려오지 않았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정말 정확한 그 의식과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객체와 주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이 객이고 무엇이 준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비록 포로로 있었지만 다른 거에 주눅들지 않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끌려온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10대 뭐 청소년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거예요. 한 20대 정도 되는 아마 그런 나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10대 말이나 20대 정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왕이 뭐라고 하냐면 환관장에게 그런 청년들을 맡겨놓고 그 소년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이 갈대아, 흔히 말하는 그 바벨론의 그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왕이 직접 내려주는 음식을 먹게끔 하는데, 대부분 내려주는 음식들이 뭐겠어요? 일반 평민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겠죠. 고기들을 막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또 좋은 음식들로 그 사람들을 먹게끔 하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좀 똑똑하고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을요, 일본에서요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 잘 대해주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막 이렇게 잘해줍니다. 결국 그렇게 공부시켜서 어떤 목적으로? 그 조선 사람들을 자신들이 지배하는데 꼭두가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왕도 이 좀 유능한 그런 유다의 그 청년들을 붙잡아 놓고 그렇게 뭐 좋은 것을 먹여가면서 교화시켜가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곳에 선발이 되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음식들 주고 이렇게 먹을 것들 많이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뜻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상황 맞춰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대충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잘 따라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걸 오늘 8절에서 뜻을 정하고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정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왕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시대적으로 주는 고기라든지 음식들은, 왕이 주는 음식들은 대부분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제사 음식이었죠. 왕이 섬기는 이제 그 우상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건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무슨 의미냐면은 자, 이 먹을 것을 누가 하사합니까? 왕이. 그렇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왕이라는 단어예요. 내 목숨줄을 누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왕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윤택해지고 내 얼굴이 포동포동해지고 내가 건강을 누리는 문제를 이 환관장이라든지 또는 이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끔 하려는 거예요? 그 왕, 좀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윤택해지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먹게끔 하고 나를 살게끔 하고 나를 움직이고 내가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왕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뜻을 정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이렇게 뜻을 정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 뭐였을까? 물론 먹는 것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그리고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쵸? 지금 보이시죠? 그 내용.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뭘로 바뀌었어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죠? 뜻이 있죠. 그러면 한번 잠깐 볼게요. 다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나의 재판장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야훼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누가 신이냐?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는 거죠.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창시계명 하듯이 그 환관장이 이름을 지어줘요.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에요. 환관장이 억지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환관장은 나름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인데, 벨이 누구냐 하면 이 바벨론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을 마르둑이라고 하는데, 그 마르둑 신의 원래 또 다른 이름이 벨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그 가요 중에 미국에 있는 이렇게 악마주의자들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노래 중에서 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벨이 어쨌든 그 바벨론의 신화에 나오는 마르둑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장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둑을. 그러니까 그건 뭔 뜻이에요? 그렇다면서 그의 생명을 벨이시여 보호하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다, 우리의 재판장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름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곧 뭐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자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은 사드락이라는 뜻은 아쿠의 명령, 그런 뜻이에요. 아쿠가 뭐냐면은 악 하면은 이게 당시에 두 번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태양신이 아니라 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명령한다 이거예요. 네, 달이 명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명령을, 달에게 순종하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메삭이라는 이름은 누가 아쿠신인가? 아까 전에 누가 하나님인가 그랬죠? 누가 여호와인가? 근데 이 메삭 그러면 뭐예요? 누가 아쿠신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신은 바로 아쿠신이야, 이런 의미로 지어진 거죠. 그리고 아벳느고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느고의 종이란 뜻이에요. 느고는 느보라고도 하는데 이 느고가 누구냐면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마르둑 신의 아들. 그 아들의 종이다 라는 뜻이니까 다 이 내용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정신을 다 빼앗아 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 빼앗아 버리고 무엇을 섬기게끔 한 거예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이 이제 너희의 그 여호와의 신을 이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보호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이름들로 명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는 물질에, 너희는 명예에, 또는 너희는 권력에, 너희는 수많은 지식에, 전문적인 것에 그런 거에 이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 이름을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떡합니까? 그 이름을 자기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인생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믿음을 내보이는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우리 그 음식 안 먹겠습니다 했다라는 거죠. 환관장이 난리가 났죠. 아니, 야, 너가 만약 너희들이 이거 안 먹으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너희들 왕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초췌하고 고기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피둥피둥하지 않고 하면 너희만이 아니라 나도 목이 날아갈 수 있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환관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보다 더 높은 감독관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감독자에게 얘기합니다. 저 감독관님, 부탁이 있습니다. 정말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뭐냐? 앞으로 10일간 계속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일간 우리는 채소만 먹고 다른 소년들은 채소가 아닌 고기들, 왕이 내린 것들을 하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 10일 후에 만약에 초췌하거나 내가 너무나 모습이 좀 흉골이 안 좋아 보이고 저들이 아주 멋있어 보이면 우리가 이걸 놓고 그걸 먹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들보다 더 윤기가 있고 윤택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10일이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결국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네, 10일이 지났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이름을 바꿨던 그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말 그대로 너무나 얼굴이 윤택하고 뭔가 피부가 아주 그냥 뽀얗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이쁘니까 이 감독관이 아유, 야, 너희 그 체질인가 보다. 그거 먹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절대로 몸이 쇠약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혜도 뛰어나지게 되고요, 학문적으로도요 대단한 것들 많이 배우게 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돼요. 그 미치킨 믿음에 대해서 그걸 설명할 때 나중에 이들이 왕 앞에 섭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 너무 뛰어나다, 너무 똑똑하다. 3년 만에 딱 왕을 만나서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 똑똑하니까 그들에게 높은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이름이 여기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써요. 왕 앞에서. 그죠?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이걸 의도적으로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기록이 돼 있었다면 그들은 철저하게 왕의 종이었겠지만 이 모든 지혜는 왕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항상 뜻을 정하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이 뜻은 그들의 인생 전반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모든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살아가죠. 어떻게 됩니까? 3장 되니까 이런 거 나와요. 갑자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부터 금신상을 만드는데 왕의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면은 절을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 풀무불, 저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 그 순간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던 거죠.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죽인다는데 절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들은 애초에 뜻을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믿음을 같이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꺼내주실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꺼내주실 거예요. 이 모든 문제에서 꺼내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꺼내주시지 않는다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요. 왕의 총리가 됩니다. 왕이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얘기해줘. 야,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보란듯이 문을 열어요.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을 열었다는 게 뭐예요? 창문을 열었다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되니까 그냥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처음 가졌던 그 뜻,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뜻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으로서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뜻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가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더 이상 인간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막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유독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보여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골리앗에게 사람들이 벌벌벌벌 다 떨고 있어요. 막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딱 몽둥이 하나 딱 들고 나와가지고 야, 너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골리앗이 뭐냐면 하하,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네가 나를 개로 알아? 몽둥이 하나 가지고 와서 나를 개 쫓듯이 그렇게 하려고 웃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은 대부분 신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순간 군대를 누구의 군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나 벌벌 떨고 있어.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심경 속에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니까 더 잘생기고 더 매력있고 더 큰 지도력이 있고 뭐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사람들이 막 더 따르고 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의 그 큰 부분에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야. 이러고 그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시선을 바꿔버려요. 뭐냐면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야. 하나님의 싸움이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싸움에서 이제 무슨 싸움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그냥 단순한 인간적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싸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뜻을 정한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 뭐겠어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모든 내 뜻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싸움이야라는 그 시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믿음의 정체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싸움하는 좀 있습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 여기 뭐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자꾸 이게 버리니까 뭐 다니엘이라든지 하나냐라든지 미사엘이라든지 아사레라든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대신 싸우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의 인생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뜻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믿음을 맞춰가는 것에 여러분들 뜻을 두시면 여러분들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요거에 아무런 감흥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감흥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 감흥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고레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누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봤다고요. 그걸. 놀라운 사건이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본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백 속에는 역시 내가 지켜왔던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갔던 내 믿음의 이것이 결국 틀린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결국 내 껍데기를 다 버리시더라도 정말 알맹이, 정말 잡아야 될 그 알맹이를 잡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셨어라고 고백한 게 바로 다니엘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다니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그 상황의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것조차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정한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뜻은요, 세상적인 뜻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뜻을 정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요, 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로 결정하는 어린아이형. 내 기분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성장하는 편인데, 내 편인가 남의 편인가로 결정하는 사춘기형. 사춘기 애들이 그렇잖아요. 내 편 아니면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삐지고. 요게 사춘기형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결정하는 어른형이 있어요. 어른들은 대부분 이익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감정적인 것보다. 그런가 하면 이보단 좀 더 나아. 옳은가 그른가 선인가 악인가를 결정하는 의인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해 보이죠. 괜찮아 보이죠. 사람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네 가지 외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인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어요. 맞다 틀리다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를 따진 거지. 이게 내게 유익되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막 부글부글 끓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저 사람 편에 서야 된다, 이 서야 된다, 그런 걸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하나의 모든 뜻을 그분께 모아서 달려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우리가 결정하는 마지막 기준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가 무너졌던 이스라엘 유다 땅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결국 예배가 다시 사는 거죠. 진정한 예배. 우리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예배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은요, 대충 살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이걸 알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보는 날마다 결심만 한다. 원래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좋은 생각만 합니다. 좋은 결심만 합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결심을 했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좋은 것들을 알고 좋게 행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지혜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이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만 믿고 세상적인 공부 안 했을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갈대아 사람들, 흔히 말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주된 학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그들이 배우는 것의 8할 정도가 점성술이에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하늘을 보면서 점치고, 별 보면서 점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수학이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달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쪽이 더 많았어요. 신들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 배워요. 왜 다 배웠을까요?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흔들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대학교를 가면은요, 이단을 배웁니다. 이단론, 타종교를 배웁니다. 그럼 그런 거 언제 배우느냐 하면은 1학년 초에 배우지 않아요. 좀 지나서 배워요. 왜 그때 배우냐면은 1학년 때에는 거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정립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단도 배우고 타종교를 배우니까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해놓고 보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하고 보니까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론 거를 배워도 이 바벨론의 그 지식이 이 사람들을 범람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백성이어서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0절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이를 묻는 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거. 세상의 지식, 그렇다고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걸 배운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지식에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의 지식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뜻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대충대충 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믿음 속에서 열심히 사세요. 이 오늘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노력들 하십니까?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어르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이 생각나요. 그 교회 초기에 그 어떤 형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래서 너 이쁘다, 정말 이쁘다 하면서 있는데, 근데 이 친구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뭐 믿음 그런 게 있습니까? 게다가 부모님들도 보니까 아직 어릴 때니까 얘가 교회를 나가도 뭐 그걸 가지고 터치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현금 부자라고, 돈 부자라고 소문난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들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자주 가는데 별로 그렇게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공부해야 되는 그때에 은혜를 받아버렸네? 수련회를 갔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버린 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혜 받으면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막 처음에 막 은혜 받았을 때 막 그 기쁨과 이 환희는 도저히 뭐 이렇게 막 표현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막 내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냥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막 그냥 아깝지 않을 것 같은 막 그런 때가 막 이렇게 막 처음에 초기에 막 온단 말이에요. 이 형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야 내가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주일만큼은 새벽부터 아예 저녁 끝까지 내가 교회에서 살겠다. 그래서 주일날 봉사도 하고 주일날 온전히 말 그대로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새벽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아침이 되면은 대충 그냥 이게 뭐 좀 이렇게 먹는 금식 아침엔 금식하고 그 애들 그 초등학교 애들 요런 애들 간사처럼 그러니까 반사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선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선생으로 세워주고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 이제 초등학교 선생으로 이렇게 막 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대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급식같이 뭐 이렇게 주는 건지 아무튼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찬양 드리고 저녁에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2시인 거야. 그 12시 정도가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통금이 있었던 시기라서 이거 뭐 집에도 못 가니까 또 거기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너 뭐 하는 놈이냐, 너 이래가지고 공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애가 교회가 나오니까 이 아버지가 하루는 술을 잔뜩 먹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애를 세뇌를 시켰으면은 애가 저러냐, 막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이런다고 막 따진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형제한테, 그 학생한테, 야,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데 좀, 오히려 목사님이 좀 조심해서 좀 눈치 봐가면서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교회 못 나가는 이유, 안 나가게 하려는 그 이유가 공부 안 해서죠?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공부 잘하겠습니다. 내가 전교 1등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버지가 웃기는 거죠. 반에서 15등 하는데.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한번 해봐라. 너 진짜 그럼 내가 교회 나가겠다. 너 성적 올 때마다 내가 교회 나가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반에서 2등을 했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전교 수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중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코넬 대학에 들어갑니다. 미국에. 그리고 코넬 대학에서 거기서 경제학을 공부해서 지금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어요.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 하루를 주님과 보내기 위해서 6일 동안 얼마나 집중한 줄 아세요?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이 주일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6일이라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고자 싶었던 자기의 뜻을 정했던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한 주간을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삶을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뜻은 정해놨는데 삶은 막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실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충 살지 맙시다. 생각까지는 하죠? 그래서 동조까지는 하죠? 근데 기도 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지 않고 살아요. 그럼 대충 사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걸 알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 안에서 내가 정말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동안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영향을 주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